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제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세월 함께했던 성도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두 가지 그 측면을 좀 경험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같이 적어도 몇 개월을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을 보면 삶에서 좋은 일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왔을 때는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일들, 또 상처 입은 그런 성도들이 오셨을 때는 같이 교제와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는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어지고요. 또 지금도 그 뒤로 몇몇 사역자들은 왔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가고 있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충성된 모습과 또 헌신이 있었고 구제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물질적 그런 어려움도 물론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몇몇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혹시 잘 못된 지체가 있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자기 죄악이나 자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 인생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축복의 통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일까? 하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그곳에 와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에만 맞게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간다면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읽어나가는 중에 그 특징 중에 그냥 읽으면 알게 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여성들의 이름도 표현하고 또 돈에 관한 것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그 믿음에 관한 구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15개. 신약 성서에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예요. 자, 그렇다면 금전, 이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또는 청직이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84개라고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죠.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8개 중 16개가 금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요 특징, 여성들의 활동과 이 돈, 물질, 또 이런 재산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궁금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입고 자고 그 경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물고기 뱃속에서 뭐 동전이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생활하셨을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경비를 누가 댔는지. 누가 됐냐면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한나라는 여자,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성들의 도움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5장 다음에 16장에서도 보면요. 이 부자에게 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비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좀 더 가면 26장에서 부자와 거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부자와 거지가 어떻게 역전되는지 반전이죠. 그런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관해서 성경에서 물질에 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도대체 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여러분 이 본문 정말로 많이 들었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위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 자, 돌아온 탕자.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장기들과 다 써버린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탕진한다. 사랑을 탕진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형이죠, 형. 이 오늘날 교회 안에 형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형들이 다 자기 의로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떠나지도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고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뭐 축복 안 합니까? 이런 의가 드러나는 그런 형들. 이 형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밖에도 돈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거는 누가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잃어버린 이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위치에 놓여 있다. 아주 돈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도 역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자꾸 눈을 많이 감으시네. 피곤하세요? 지금 3분이나 눈을 깜빡깜빡해요. 처음부터. 피곤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펴세요. 자, 팔 좀 쭉쭉.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 많지도 않고 몇 명 안 되는데. 자, 됐어요? 자, 힘을 내십시오. 자, 12절부터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둘째,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잖아요. 되게 또 목소리가 커지는데 여러분 깨우려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목 좀 주십시오. 자, 분깃이라는 건 뭐냐?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지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 분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형도 받고 이 동생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동생이 받고도 며칠 후에 도망갔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자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분기, 재물, 재산 이 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이 사람 재산을 낭비하는 이런 모습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의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됐어요. 완전 거지가 됐다고요. 다 써버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의 출발과 결과가 뭐냐면 돈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을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며칠 기회를 봤다가 도망쳤어. 멀리 갔어. 아버지가 아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갔나 봐요. 하여튼 먼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돈이 딱 끊겼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으냐면 헐벗고 굶주리는 자기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서야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한테 잘못했냐면 하늘한테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하늘한테 죄를 졌고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늘 아버지 그럼 끝나요. 따로따로도 생각해 봤어. 도대체 이 둘째는 돈을 다 써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가 아닌 하늘에게 죄를 졌구나. 이 하늘이라고 죄를 진 게 뭘까? 천륜이라는 거 아시죠?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누구와? 아버지와 나를. 끊을 수 있어요? 천륜을 저버린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완전히 끊어져서 난 떠나갔다는 거예요. 뒤돌아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뭘까? 아버지 재산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두 개 합쳐도 말이 돼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쓴 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쓴 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쓸 때는요 생각도 안 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몇백만 원이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마음껏 놀고 먹고 술 먹고 막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남자 여자와도 관련 있잖아요. 막 놀고 막 해봤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너무 즐거워요. 쾌락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둘째는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아버지 생각 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즐길 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허비하고 써버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나쁜 놈,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똑같아요. 만약 내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방탕해도 되는 거고 자기가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재산과 물질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3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마음과 이 아버지한테 왜 마음이 없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 내가 이게 지금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든 것은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였어요. 누가? 내가 아닌 아버지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무리 재산을 나눠서 자기가 가져가서 써봤지만 나보다 누가 더 많아요? 아버지가 더 많아요. 아버지가 더 많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또 16장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재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자연스럽게 물질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이것조차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닥칠까요? 안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유와 주인과의 그 관계 우리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재산이 누구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 거다. 이러면 나에게 물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바닥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주인인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물질의 모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만 나에게 물질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존재의 가치를 알려줘요. 존재의 가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의 가치예요. 회복의 가치. 지금 이 둘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떤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품꾼.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기가 마음먹은 거는 너무나 면목 없어서 아버지한테 가면 그냥 품꾼으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는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봐야 되면 아버지의 입장에, 하늘아버지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 하늘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봤냐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 끝에 가서도 또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게 32절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아들 자체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신분의 회복, 아무 조건 없이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둘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가치예요, 여러분. 항상 가치 있는 것이 아버지에겐 소중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내 둘째 아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이게 아버지로서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는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냐면 첫째, 둘째, 자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가치 있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백을 듣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그 아들 보고 불쌍해. 그리고 달려가.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자,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예린이 때문에 웃겨요. 오빠 하고 다녀요. 아빠 해봐. 이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얼마나 기뻤을까. 또 하나 나 슬펐을 것 같아. 어? 아, 이런 아버지였구나. 하늘 아버지의 품이 이런 거였구나. 기쁘기도 했지만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저런 말하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미 돌아온 자체가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뛰어나갔잖아요. 아들이 멀리도 오잖아. 끝난 거야. 쟤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고 쟤는 이제 아버지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쓸 때는 아버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만 걔가 이제는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래, 너 마음 나한테 있구나 하고 다른 거 안 물어. 그냥 가서 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다시 아들로 인정을 하고 팔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죠. 아버지께로 걸어오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제가 방탕하고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내 존재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걸 깨닫는데 와,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기뻐하시네? 그걸 제가 알은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이 뛰어나가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저는 실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아, 하늘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우리를 품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이 자연세계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이 자연세계도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건데 우리가 해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잘 보호하고 지켜야만 우리 대대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잖아요.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도. 여기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은 거.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도 그렇고 이 비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거. 내 자녀였지만 나를 떠나갔던 사람이 그냥 발걸음이 이쪽으로 아버지한테 오는 것. 이거를 그렇게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재산, 물질, 이것이 우선이어서 거기로 마음 뺏기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걸 떠났더니 결국은 탕진해버려요. 우리한테 물질이 흘러오는 길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야만 우리는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물질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내가 회복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오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내 재산 주십시오. 내 겁니다 하고 썼던 사람은 정말 거지가 됐어요. 영혼까지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고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좀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다 그래요.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한 발 앞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어.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자고요. 이제는 그런 거 물질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물질이 좀 흘러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죠.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9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사람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그리고 그 한 명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한 명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 절하니까. 지금 이 한 명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나머지 9명은 고쳐 죽고 고침받고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한 사람만 뭐라고 하냐면 너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소수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데서 좀 능력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우리 물질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흘려보낸다.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잃어버린 양들,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거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10명 중에 꼭 하나야만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게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야죠.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고 모두가 사명의 길을 걷기를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한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은혜와 영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